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임지선 집사님의 딸 초등부 송승아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깃털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내와 사람이 여호와에게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이로써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성전에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하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배에 운해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어줘서 우리 승아가 말씀 속에 잘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초등부 학생이 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줄여야 되는데 고민을 했는데 줄이기가 너무 애매한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걱정했는데 지금 너무 열심히 잘 읽어줘갖고 제가 마음이 갑자기 확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아이의 입술을 통해 읽혀지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도 더 은혜되길 소망합니다. 네, 세계 잼버리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열렸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장소에서 열렸고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질문과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게 하구를 간척하여 일궈진 땅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는 거, 그리고 무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현실이 됩니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에 내렸던 집중호우의 물이 채 빠지지 않아서 팔레트를 그 위에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식수가 부족했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학생들은 벌레와 더위에 다들 지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행사를 준비했느냐, 책임 소재부터 지난 시간 동안 무엇 했느냐,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느냐, 많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미국과 영국 잼버리는 철수를 결정했고 케이팝 문화행사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올라와서 대책위원회에서는 새만금에서 철수를 계획합니다. 버스 1000대가 넘는 숫자가 동원이 되어서 아이들이 서울로 이동하고 그리고 폐영식은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잼버리 행사를 보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잼버리 행사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행사가 파행을 거듭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과정 또한 함께 힘을 합하기보다 서로에 대한 어려움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다음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나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 안에 바라는 한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사실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이전에 흐르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단절된 느낌이 있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이 시기에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이 주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쩌면 가장 항폐한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든 가운데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계속 보았던 나라가 망하고 또 나라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그 많은 것들을 지나 이스라엘은 참혹한 심판을 겪습니다.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떠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침내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옵니다. 꿈만 같은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꿈만 같은 시간이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철저히 처참해진 현실 앞에 이스라엘은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설교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자.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 한 문장에 오늘의 말씀이 압축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제히라는 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저 멀리 북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복귀가 마치 제2의 출애굽이라 여겨집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를 끌려갔던 자들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은 생각보다 빨리 바벨론에 정착했습니다. 누군가는 돌아갈 것을 기다렸지만 누군가는 그 땅에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그 칙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그곳에 사는 일상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1차 스룹바벨에서 함께 한 5만에 가까운 자가 돌아옵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기한에는 2,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생각보다 적은 인원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왔지만 이곳 예루살렘은 인프라가 적습니다. 사람이 먹고 잘 수 있는 곳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이 없습니다. 당시에 성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도적도나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금방 약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 흩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각자의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던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곱째 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곱째 달은 중요합니다. 이 달은 종교적인 달입니다. 일곱째 날 첫날은 바로 나팔절로 지킵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달로 기억하여 지킵니다.
이 나팔절은 광야 40년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시딤 평야에서 다시 한번 지킬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절기가 시작되는 나팔절과 동시에 10일에는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대제사장이 주관하여 이스라엘 백성 정체가 속죄함을 받는 시기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로 이스라엘이 지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집이 아닌 초막에서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각자 흩어지고 각자의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한 곳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일제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일제일이라는 말은 언어로는 케이시 에하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 같이. 흩어졌던 그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움직입니다. 이때 움직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여기에서 요사닥으로 표현된 사람은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 요사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사닥은 누구입니까?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즉 솔로몬 성전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지막 솔로몬 성전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요사닥입니다. 요사닥의 아들이 바로 예수와 요수아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대제사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겪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의 자녀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생각에 그들은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에 돌아오라는 그 말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가 되자 여호수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종교계를 대표하는 마지막 대제사장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뚫고 다윗의 자손에게도 시드기야의 뒤를 따라 이 스룹바벨이 일어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7월이 되자 종교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정치계의 총독인 스룹바벨도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 때 함께했던 시드기야와 함께 여호사닥의 자손들이 이제 귀환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한 사람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일어납니다. 한 사람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으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연합되었으면 한 사람같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까? 한 사람같이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드리려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제단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 3절은 조금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을 앞에 사용하면서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갑자기 삽입된 이 표현은 2절과 3절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떨어뜨립니다. 이 말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을 빼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삽입됨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단의 터를 세우는 그 작업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적들의 어려움에 긴장하고 두려워하였다. 왜 아니겠습니까? 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한 사람처럼 일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대적들이 기쁘겠습니까? 4장에서는 유다의 대적들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우상 숭배를 섬기던 그들이 이 성전 건축에 손을 보태려 합니다. 그들이 거절을 당하자 바로 태도가 돌변합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가 왔을 때 성벽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반은 성벽을 짓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들을 지킵니다. 일을 하는 자 그리고 성벽을 짓는 자들이 함께 합니다. 하물며 제단을 만들고 터를 지으려 하는 것도 오죽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터를 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무모한 예배 대신 우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망설임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같이 일어나 터를 세우고 번제와 초막절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립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제2의 출애굽으로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 머무르고 바벨론에 머무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새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전이 없기에 대속죄일은 지키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간절함은 더욱더 불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포로 생활을 겪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아파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했던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꿈꿨던 자들입니다.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히 믿음으로 나아간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을 만들 때 반복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며 만듭니다. 주님이 이야기한 대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2절은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4절은 말합니다.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남유다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에스겔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북문 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뜰문의 벽을 허무니 그곳에서는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이 사방의 벽에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우상에게 향을 피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북문의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성전 안뜰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25명의 사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벌어지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의 집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무너졌던 그곳을 떠나 다시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신 그들은 마치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물품을 만들듯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번제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돌아온 그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들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시로와 두로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향목을 운송하게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열왕기상 9장에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합니다. 두로에서 벌목한 백향목을 뗏목을 띄워 요빠까지 보냅니다. 솔로몬은 육지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운반합니다. 그렇게 운반한 백향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즉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뒤를 따릅니다. 즉 지금 제단을 쌓고 올리려는 성전의 지대는 어느 정통성에 기반한 것입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의 전통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였던 그 성전의 모습을 따라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들은 한 사람과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열방의 어려움 속에도 목숨의 위협 속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과 어려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킵니다.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 말을 그들은 이룹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온 우리 세대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넘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성애를 영리라 말하지 못하며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라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진리처럼 둔갑하기도 하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권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모두 다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한 사람처럼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정치적으로도 분열되고 이 정치적인 분열이 몸된 교회까지 나누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보다 데이터가 더욱더 힘을 얻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믿음을 사용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짓눌린 이 세대는 도전과 모험보다는 안전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합니다. 외적의 침략 가능성에 두려움의 가능성에 우리는 너무 순순히 결박당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야성으로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의 야성으로 비진리에 맞섰던 믿음의 야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험을 하였던 믿음의 용사들은 지금 이 시대에 다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순전한 순종이 있습니까? 하물며 사람의 생명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로 칼부림을 하며 내 분노와 본성을 따라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 여러분, 교회니까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이며 그들이 돌아온 이유이며 그들의 예루살렘에서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여기까지 먼 길을 믿음으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삶의 회복을 위한 그들의 첫 번째 걸음이었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 말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공동체의 이 말에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역으로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며 다시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흩어진 이 시대에 한 사람과 같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서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어려움과 상황 속에 굴복하지 않고 일제히 믿음으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 안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첫 출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자.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한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에 짓눌린 믿음의 야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유케 하사 평원의 사자처럼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우상을 따르며 순종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